근데 두세 사람은 넘어서 우리 자매도 옆에 앉아 있고, 그렇게 네.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어, 시작하면 되겠죠? 예, 예, 요 숫자 상관 없으시지요? 오늘은 전부들 바쁜 사정이 많이들 전부 모여졌는가 봅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한번 보시지요. 예,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 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2장의 제일 앞에 성경의 앞에 보면은 그 단락들이 있으면서 그 단락에 제목이 붙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안에도 보면은 단락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셈이죠. 11절부터는 제가 가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2장 1절부터의 거기를 보면은 또 단락이 하나 있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단락의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은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네요. 10절까지의 제목을.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우선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대성경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있네요. 그러면 세번역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10절까지의 제목은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인가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또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다.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격이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선 이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우선 예루살렘 회의다 하는 것의 제목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무엇이고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은 사실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바로 거기에도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하는 15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도 그러니까 쟁점이라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2장에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고 예루살렘 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성경에 나오는 회의로서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회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제쯤이냐? AD 49년이나 48년쯤으로 보고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48년이나 49년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니케아 회의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고 뭐 이러는데 AD 397년에 가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오늘날의 성경으로 결정되었다. 약 400년이 되어서 AD 400년이 되어서 그렇게 성경으로 결정되는 회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제일 처음에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첫 번째의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49년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읽었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할례에 대한 얘기를 마구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할례가 아주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 이런 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정해서 발표하기를 이러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아모스 성경 구약의 아모스 9장 1절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 회의를 통해서 공표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기 할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로 이제 결정한 것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은 적어도 그래도 하지 말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이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 우상에 더러운 것은 멀리하자, 피를 멀리하자, 뭐 음행을 멀리하자, 목매어 죽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 멀리하자. 뭐 이런 것 정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여튼 1장에서만 보더라도 다시금 1장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 복음이 그러니까는 바른이죠. 바른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바른 제대로 된 복음은 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왜? 근데 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서 바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나온 것이다 말이죠.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는 말이 여기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얘기를 그래도 좀 들어봤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디도라는 사람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바울, 바나바, 디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 그것도 AD 49년경의 회의에 이 참석하러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4년 후라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요. 한번 또 들어두시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그때 당시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늘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5일간 체류를 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15일간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지요. 회심 후에 3년 후에 말이죠. 그렇게 방문하고 난 다음에
또 14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4년 또 3년, 그러니까 17년 만에, 회심 후에 17년 만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회심 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또 갔다라는 연구도 있기는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략 한 17년 만에 다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바나바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는 익히 좀 아시는 편에 속하지만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디도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그게 뭐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이방인을 본다는 것도 아직도 생소하고 말이지요. 아,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이것을 이해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한국이란 나라도 변해가지고 그게 뭐 문제야 또 벌써 이렇게 되겠지만 벌써 한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데 어떤 중대한 회의를 가는데 어딘가를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흑인을 데리고 간다. 어, 저는 흑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무엇 편견을 전혀 안 가지지만 옛날의 경우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그런 시대의 타임에 흑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면 전부가 막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란, 그러니까 이제 선민의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이방인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그들은 지옥의 불에 땔감으로 나 쓰여질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그 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에 땔감으로 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답니다. 그런 표현이 그 유대 사회에 이방인을 그렇게 보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뭐 하더라도 흑인을 그 뭐 희한하게 보는 어떤 것처럼 말씀이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이런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갔다 말이죠. 예, 그런 데다가 그런 이방인들이 또 있기는 있는데 할례는 그래도 꼭 받아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할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그 할례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져 있다 말씀이죠. 뭐 이건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이 바울은 나는 여러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같은 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난 세례조차도 내가 많이 베풀지 않았다. 예.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세례를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도 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조차도 나는 세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혹 베풀었는 적은 있는데 나는 세례도 많은 이들에게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 말씀이죠. 근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문제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이제 커졌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분을 전체로 보면은 이 갈등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할례, 어쩌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그 표피를 베는 거다. 뭐 이런 그런 것으로서 어, 유대인들은 꼭 하는 것이었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는 그건 오늘날은 건강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체로 보면서 그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보면서 이것이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절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위시해서 바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강조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예, 2장 지금 4절에 보면은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의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 또는 교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노예가 그 또 주장과 교리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또 이 주장을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또 그래도 어떤 마음에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은 이 하나됨을 예, 깨트리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주는, 용납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율법 자체도 사실은 그 자체는 악하거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이제 법이라 하는 것도 법 자체로는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 자체로는 악하다, 선하다.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또 사람에게 달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법은 법관의 해석이라는 것이 또 거기에 사실은 있는 것이다. 그 해석을 통해서 결과가 실효성이 나온다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저는 이영화 형제의 법관 은퇴식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법관이었죠. 판사였지요. 판사인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 하지만은 법이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적어져 있는 그런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문자적으로 되어 보고는 이 사람은 법을 어겼다. 또 안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굉장히 문자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판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을 볼 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에 그 법 문자에 대해서도 해석을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영화 형제가 사실은 법관이고 문자의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영화 형제의 그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영화 형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법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은 당신은
죄를 지었어. 몇 년 뭐 판결하고 이러지만은 영화 형제는 이렇게 보고서 문자적으로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지만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겠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저 사람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이 또 알아지기라도 하게 되면 더욱이나 그러면은 좋은 법의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까운 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다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인 것처럼 하여튼 우리는 좋은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이죠. 그럼 요건 마지막에 그럼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그래서 그런 할례를 마구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또 율법의 노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할례의 노예가 될 판인데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시도 그것만큼은 복종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줄여서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의 사도로 나가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서로 각기 나가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했다.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두 사람이서 서로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그렇네. 나는 그래도 할례고 뭐시고 뭐 할례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해서만은 해서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 전하러 갈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악수를 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떤 서로 각기의 하는 일은 표면은 혹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근본은 서로 그리스도 아니라 하는 공통점을 가지는 서로 하나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 2장에 보면은 나온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각기의 전도 사도로서 나갈 터인데 그러나 하면서 그 당시에 기둥과도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기둥과 같은 그 사람들은 부탁을 해 오기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2장 10절에 마침 오늘의 끝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 그 기둥과 같은 선배이기도 하고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도 오래 전부터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단 말이죠. 2장 10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기의 모양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상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표면적인 어떤 생각은 그런 건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 근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그 바탕을 두는 것이고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들어서 아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특별히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런 영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다. 성령이 좀 더 또 지엽적으로 부분만을 생각해 볼 때 이 영이다 하면 성령이다 하면은 좀 귀신스러운 영,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는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인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 하는 의미는 더욱 본질적이거나 귀한 그 영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살리는 것이다 말이죠. 살리는 것.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존재이시다 말이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God is 뭐라고요? love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분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되고 있고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죽고 말 사람이고 심지어는 남을 복주기는커녕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심지어는 남을 거의 사망에 빠뜨리게 할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예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하는 일마다 결국은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자꾸 오늘까지 이만큼 되어지고 보니까 전보다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아름다운 것임을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번 저는 주일날에 뭐 쉬운 것으로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수박에 대한 맛을 얘기했습니다. 수박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연구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를 사실은 저도 많이 책을 안 읽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대로 더 해가지고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저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에는 머리가 힘이 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 말씀이죠. 또 굳이 말하면은 누구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아니면은 뭐 그 학교와 상관이 없어도 굉장히 학구열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든지 똑똑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와 상관은 없이 그러나 또 아유 머리가 아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서로 변론하고 연구만을 내놓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 참여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저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까지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2PM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깊은 어떤 학문적인 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은 아예 그게 좋다 나쁘다도 견해를 밝히지도 못하고 나는 싫은데 그러나 싫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또 수박 맛을 보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연구는 사실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연구를 좋아하지만 그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은 수박 맛을 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구를 좀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수박 맛을 보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는 수박을 같이 먹고 그래서 맛있다 하면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맛을 더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이 맛을 본 것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소박한 우리의 꿈이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도 연구를 하는 얼만큼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조심스럽게 그냥 맛만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하는 것이 안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부자인 사람은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가난한 심령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근데 부자인 사람은 돈은 별로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부자가 어떤 부자인 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돈과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를 바가지를 바로 펴놓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바가지를 엎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말이죠. 내가 부자이니 내가 가진 어떠한 부자, 재물이든지 뭐 어떤 다른 명예든지 뭐 권력이든지 그 무엇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그런 부자이지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그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갈망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적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